을 의지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은 오늘의 본문에 앞서서 어제 그 본문의 말씀은 전투에 앞서서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아비야가 연설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연설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실제로 유다 왕국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어제 말씀의 3절에서 보면은 아비야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명을 택하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였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열등한 군사력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서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 전술상에도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싸우면 북이스라엘 유다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남유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비결을 18절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보면 13절 전에 12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한테 어떻게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한 절에. 그래서 그 경고하는 내용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이 고백은 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고백은 아비야가 자신의 나라들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신앙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유다의 머리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거기에 함께 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나라의 왕은,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싸우자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할 거니까 하지 말자라는 말이었어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연설을 하는 그 동안에 여로보암이 그 13절에 나오죠.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라고 나와요. 그 복병을 다 세워놓는 거예요. 지금 40만 명과 80만 명이면 엄청난 차이예요. 2배라고 하지만 4명과 8명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그게 차원이 다른 그런 2배의 그런 숫자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걸어오는 거잖아요. 복병을 쌓았다 그러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앞에 쫙 이제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거 텔레비전 영화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뒤를 탁 보니까 복병이 뒤에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지금 평소 그 말씀을 그 여로보암이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경고하는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대적을 한 상대에게는 대적자에게는 어떻게 하는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 얼마나 전능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만왕의 왕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대적해서 싸움을 한다라는 거를 전투를 너네는 형통하지 못할 거니까 싸우지 말자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그냥 자기의 뜻과 계획을 세운 것을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는 대적이에요. 불순종이고 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병을 다 세워놓고 이제 싸움을 건 거예요. 보니까 여기 유다 사람들이 뒤를 딱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신앙의 훈련이 너무너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혀요. 무서운 문제에도 부딪히고 커다란 문제에도 부딪히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내가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걸 문제라 그래요. 그죠?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이 탁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의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상황에 확 잡혀버려요. 내가 잡힌다고 거기에 상황에 잡혀서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복병들을 발견한 즉시 그 남유다 그 용사들이 두려워 벌벌 떨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즉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환난 날에 부딪혀 내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르느냐. 작은 문제에서는 떠오를 수 있지만 큰 환난이 그 복병들이 완전히 에워싸서 내가 지금 금방 죽을 것 같은데 그 무서운 그 상황에 금방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신앙의 훈련이 너무너무 잘 됐던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아비야가 어저께 그 본문 말씀에 쭉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했던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것이 맞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막 불면서 나왔어요. 나팔을 불면 나왔는데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게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나팔을 분다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환난 날에 너네를 압제하는 대적들이 너희를 치러 올 때 너희들이 나를 불러 나팔을 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12절에 제사장들이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거기에 너희들의 전쟁을 걸어오면 제사장들까지도 나서서 나팔을 부를 거야. 그건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 그런데 니네들 과연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 마지막 경고인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나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봤어요. 복병이 막 있어가지고 무섭고 거기에서 이제 보고 환경에 잡히지 않고 신앙의 훈련이 잘 돼 있는 남유다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막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우리가 부름에 하나님을 불렀잖아. 그죠? 주여 하나님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막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응답을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그 유다 백성들이 확신에 찬 믿음이 된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이겼다. 벌써 이미 이겼다라고 확신하는 동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 유다 앞에서 치셨어요. 막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치신 거예요. 이거는 남유다가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쳤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군사가 한마디로 떴어요.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 그 말씀 있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뭘 했냐. 어제 본죽 대표 그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고 뭐 살이 뭐 얼마 쪘다 그랬더라. 그죠? 90kg라 그랬나? 90kg를 쪄서 뭐 얼굴엔 기미가 가득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우울증, 정신병을 드나들고 이러면서 완전히 죽음 직전까지 간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난 그 길은 말씀을 붙들었더라고요. 성경을 쓰고 암송했잖아요. 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죽음 직전에 갔을 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도 했겠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뭔가를 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요만한 힘을 조금씩 이제 탄력을 받아가면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TV에서 그분 부부가 나와가지고 본죽이 이제 한참 막 이렇게 잘 되기 시작할 때 상황할 때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그때만 해도 어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더 젊어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이 좀 이렇게 찌면서 아주머니 같이 이렇게 아줌마 있잖아요. 통통한 아줌마였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아주 살이 더 빠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저렇게도 또 바꾸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이었더라고요. 말씀이 그분을 끌어갔고 말씀이 제 창조의 그 신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여자가 그 정말 뭐라 그랬더라? 어제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정말 허접한 자기가 그렇게 변화돼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 유다 백성들도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승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환란이 닥쳤을 때 갑자기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가 되느냔 말이죠. 우리가 부르짖으라 목사님 부르짖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부르짖는 것이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리 지른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강제로 주여 한다고 몇 번이나 하겠어요. 하다 지치지 그냥. 그런데 내 안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과 간절함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내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모든 것, 그죠? 뭐 전능하신 뭐 여러 가지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에 하나님을 딱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내 결핍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간절함이,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요즘에 20일을 다닐 이거라 난 불을 끄고 하니까 너무 의식이 안 돼서 좋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할 때도 가사 하나하나에 정말 이렇게 할 때 하고 정말 내가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을 때 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소리만 낸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고 소리만 낸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안에 갈급함을 내가 집중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이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다 넘기셨다 해서 유다의 손에 넘긴 거예요. 넘겨서 북이스라엘이 다 침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해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잖아,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가 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가만히 있는데 다 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돼요. 저는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다 해놓고 본주 그분이 이렇게 어저께 말씀을 하는데 되게 연결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더 은혜가 많이 됐었던 시간이었는데 그분은
신앙의 관리, 신앙의 생활, 그거를 착착착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분이 할 일은 했어요. 또 디고 뭐 이런 뭐 흔적이 막 남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몫이 그것을 찾아가면서 해야 돼요. 가만히 그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들 잘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교회에 너무너무 어떻게 저렇게 살림을 언제 하지 이럴 정도로 많이 와요. 오셔요.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보잖아. 그럼 끝내주게 잘해놓고 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다 그래요. 반짝반짝. 어쩜 이렇게 깨끗하고 음식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잘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한 가지를 하는 개를 놓치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깨어 있는 거 있잖아요. 깨어 있는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복병이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거, 이 12절에 보면 머리 되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거는 교회를 연상을 했어요. 제가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순복음 춘천교회 함께하고 순복음 춘천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런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가만두지를 않는 그 세력이 있어요. 걔네들이 복병을 세웠다 그랬죠. 복병이 빽빽하게 서 있다라는 그 생각, 그거를 내가 떠올리는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 그죠? 찾아다니는 그 사단의 그 세력을, 내가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 말씀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데 우리가 그 세력을 보려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영성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현상을 봐요. 나와 누군가가 상대가 있어서 뭔가를 이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를 생각하면 되게 자유하고 편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내가 억울함도 있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기서 뭘까를 생각하고 그 뒤에 세력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지금 원하는 걸까? 나를 멸망시키는 거잖아, 사단은. 그죠? 그 세력을 분명히 알아채려야 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분별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가라지를 자꾸 뿌려요. 걔네들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 심령 가운데 영혼에다가 자꾸 가라지의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가라지의 씨를 그대로 놔두고 내가 그대로 거기에 따라가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내가 병이 들어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받잖아요. 어느 정도 받잖아요. 만약에 1000리터를 받았어. 근데 500리터만 내가 사용을 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힘들어져요. 갈등이 생겨요. 내가 순종 안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내가 이게 지금 되게 불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빨리 순종해서 빨리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남유다 이 사람들처럼 건강한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나중에 분별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제가 이제 구역장을 좀 내년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장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해요. 기도해보고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이 하기 싫은 걸 뭐 어떻게.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요. 근데 만약에 기도해서 없으면 나는 그냥 내버려 놔두는 거고, 만약에 있으면 세우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하려고는 자원하는 사람을 나는 세우고 싶지,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직분자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퇴보를 웬만하면 정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못할 상황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열애고 웬만하면 그냥 하세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더 하겠냐. 그리고 어떤 때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얼마나 더 하겠냐. 내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나올 때가 있으니 감사하고, 그것도 특별히 교회에 와서 내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힘을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요. 사용해 주실 때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신나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힘들 때는 힘들지만 그래도 다시 마음을 먹고 분량을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은혜는 이만큼 받았는데 요만큼 일하고 요거를 못 채워서 갈등하는 세월을 1년씩 2년씩 5년씩 10년씩 보내면 나만 손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서 열심히 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믿음이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영적 분별력도 그렇고 기도하는 방법이나 뭐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훈련이 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훈련이에요. 이거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도 훈련 속에서 나와요. 이게 응답이구나 이런 것도 다 알게 되고, 그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으로. 내가 체험을 해봐야 알지 남의 얘기를 들어서는 하나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것 같아요. 수 없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요. 듣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듣지만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들도 그렇잖아요. 말을 잘 듣는 애가 있고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어요. 엄마 말을 듣긴 들어요, 귀로. 근데 행하는 애는 말을 잘 듣는다 그러잖아. 안 듣는 애가 있어요. 걔는 귀로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듣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여호와를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엄연히 나타났잖아요. 정말 훈련되어져 조상들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100% 신뢰. 그러니까 신뢰함으로써 따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나를 선한 거를 주시길 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평안이 능력이에요. 사실 성숙한 믿음은 믿음일수록 평안해요. 영적 세력의 분별이 되고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그거를 기도하면서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지시는 것도 있어요. 그냥 내적으로 내가 느끼고 내가 정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평화롭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터치하실 때의 그 평화로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는 체험을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지금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들, 그리고 환우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는 환우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들은 환우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나, 그래서 내가 다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요, 맞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가슴이 안타깝고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시고 가장 오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부르짖어 안타까움 기도하시면 되고, 여기서 볼 때에 교회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교회를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해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나라를 해치려고, 나라와 붙어 싸우려고 그럴 때에 분명히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성도의 머리가, 성도는 교회의 한 지체예요. 한 지체인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야. 몸인데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여기도. 그리고 우린 지체고. 그런데 그 몸을 건드리면, 아프게 하면 그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머리신데, 예수님이 머리신데,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성도들끼리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제가 점점 그걸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죠?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은 불변이에요. 정말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제가 여기에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꽹가리잖아요. 제가 여기에 서서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못해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앞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 돼서 제가 깨달아진 말씀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그런 거야. 제가 말주변에 없더라도 그냥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고 환우들 위해서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런 이제 우리들이 기도에 이제 사명이 있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했죠. 되게 31분이네.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킨 결과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모두 본받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더욱 강건한 영성과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헌금드린 손길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